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의인으로서 세워지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105, 106, 107 문답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조차 없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곤란함 가운데에서, 이 모든 파멸 가운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예배 가운데에도 나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참으로 날씨를 보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괜찮은지를 돌아보아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 촉구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서게 좀 더 부족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시므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 사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보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인지를 돌아보며 그 늘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나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을 돌아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러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 예배드릴 수조차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거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의인으로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우리가 연약하고 시대가 악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조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며 넘어지게 만든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들 삼아주신 것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 거룩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한 이후에 김종훈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교회와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우리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려 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의이며 진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매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아버지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강동 주님의 교회를 지역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인 말씀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안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셔서 한 분인 교회로서 피차 가르치며 화답하고 기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신임이 충만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제약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게 강한 시험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분간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이 듣고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약한 심령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이 말씀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네, 성경 목록을 다시 해야겠군요. 방송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살필 텐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믿는 신자인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돌아보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지점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마치 우리 신앙을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도 있지만 정말 애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탁 크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신자에서 신자로 이렇게 탁 변화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만약 내가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의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5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필 텐데 1절의 말씀을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 제물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제물에 피가 섞인 죽은 사람들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좀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송되어둔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란한 사람들을 제압해서 경고의 차원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끔찍하게 처형을 해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에 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2절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는 몇몇 사람들의 의도를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끔찍하게 이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끔찍하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끔찍하게 여러분 피가 성전에 뿌려진 일은 성전이 이렇게 더럽힘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건 뭔가 저주를 당해서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당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뭔가 그냥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들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긴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에 무너진 것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18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망대를 왜 갔을까요? 아니 길 가다가 그냥 하필이면 그냥 그때 넘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겠고, 아니 망대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뭐 제1롯데월드 이 근처에서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거의 다 보이죠? 거기 놀러 간 사람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그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요 4절은 여러분 좀 우리가 흐름들을 잘 쫓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뭐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게 우리가 이게 죄를 범한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들이 막 무너졌는가?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거, 성수대교 같은 거 무너졌을 때,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때 막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냐?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아침에 출근하다가 뭐 학생들도 버스에 타 있고 그러다가 정말 불행한 거죠.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과 상관없이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연관시켜서 딱 말하지 않고 한 단계, 한 차원 좀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그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반란죄 같은 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간에 서로 비교하면서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죄의 양을 비교하면서 죄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을 해서 이거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우연히 거기 지나가다가 탁 하필이면 그때 교통사고 난 것처럼, 우리가 뭐 신호 위반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뒤에 와서 이렇게 추돌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끔찍하게 죽은 그 사람들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을 죄의 양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 있게 죽은 거다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암 망대에 그런 죽은 사람들, 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고 여기면 그 불행한 죽음이 바로 나도 당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이하에 이런 불행한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요 농사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6절에 보면요. 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그 어떤 뭐 이게 본문에서 정황에서 떠나서 너무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포도원은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뭐 이렇게 교회 이런 해석을 여러분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1차적으로 지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농사법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흔한 거였어요. 포도원이 주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건데 거기 포도원에다가 여러 나무들을 같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이렇게 땅 좀 있으세요? 이게 포도원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거 이렇게 과수원이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사과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가보면 이거 사과밭 거기 농사 짓는 그 과수원 안에 여러 나무들 같이 심거든요. 감나무도 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은데 뭘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버린다. 그냥 이게 그죠? 비료 준 것만 이제 빨아먹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휴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하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가 라고 여기는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바로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아라. 그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기한이 3년과 같은 그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바로 뽑혀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전진시켜서 이해할 때 3년이라는 시간을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직이 이제 관리자겠죠. 이 사람 다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3년의 기간이 열매를 맺어서 심판하는 딱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서 딱 심판하는 기간인데 이게 너무 짧다라고 혹시 여겨지시는 않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러려면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나무에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니 뭐 그 나무야 뭐 우리랑 상관없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은 지 3년 됐는데 믿는 증거가 안 보여.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심판당한다. 그런 얘기와 같을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같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데 그 3년이란 기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의 농사법, 무화과 나무를 심는 농사법을 생각해보면 실제는 3년보다 더 오래 기다린 거예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다음에 보통 3년에서 4년 지나면 이제 열매가 첫 열매가 맺혀요. 나무가 자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3년, 4년 지나면 첫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데 3년, 4년 후에 첫 열매가 맺혔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에 의해서 3년 동안은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장들 성전에 바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수확을 안 했어. 6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째가 되었을 때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농사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3년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적어도 10년인 거예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 여러분 10년이면 긴 거 아니에요? 꽤 오래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너무 올드한 속담이죠. 요즘은 여러분 10년이 뭐예요? 강산이 변하는 거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 저도 지금 여기 다산 이쪽에 남양주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오기만 하면 2년 만에 그냥 이거 완전 다 바뀌었어요. 막. 여러분 한 1년, 2년이면 훅 바뀐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10년이나 기다리는 건 엄청 오래 기다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이 나무를 뽑아버려라. 바로
1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포도원 지기 관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에게 한 가지 청을 해요. 바로 1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1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 이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심판해 뽑아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 찾아온 두어 사람은요, 끔찍한 처형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죄가 있어서 심판당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아유, 천벌을 당한 거죠.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가지고 천벌 당한 거나 같은 거죠. 라고 여겨서 죄 있는 사람만 죽어야 된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외에 5절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죄를 속히 회개해야 돼요. 기한이 얼마 주어졌어요?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을 때 지금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좀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요, 사람들이 하는 딱 습관이 있어요. 거의 본성적인 습관이에요. 그건 뭐냐면 서로를 비교하면서 죄의 크기를 막 이렇게 겨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비례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만약에 이렇게 해볼 때, 아니,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종우 형제 이렇게 우리가 종우 형제를 참 장소를 가려가면서 만나야 돼요. 이 형제를 만약에 종우 형제가 일하는 근무처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 정말 낭패를 당하는 거죠. 구치소나 이런 재판대 안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 형제 뭡니까 당신? 이거 막 옆에 있던 막 이런 거 무기 같은 걸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이런 거 막 꺼내는 거 막 그러는 거죠. 막.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판사 앞에 딱 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이 판결을 내릴까요? 바로 죄에 따른 양형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법전 같은 거, 법전 두꺼워서 여러분 안 보죠. 우리 대부분 안 봅니다. 전공자가 아니고 그런 거 이 법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안 보죠. 그럴 때 이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A라는 법, 예를 들면 뭐 도둑질 했을 때는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거기에서 뭐 가중치에 따라서 뭐 전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높아지거나 낮아질지 이 최소 요게 이제 양형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이라고 그러면 살인도 이제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 죄의 이 유무 경중에 따라서 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양형표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판결 내릴 때 법적 기준이 있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주부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이 바로 하나님의 양형표예요. 본문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 율법이 618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 이것을 밑줄 보세요. 거기다 한번,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거짓말과 살인, 그것도 아주 그냥 토막살인, 연쇄살인 이런 거 비교하면, 거짓말과 토막살인은 사람의 법에 의하면 여러분,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거짓말 같은 거 경우야 여러분,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니 그냥 그 재판에 안 가고 그냥 사람이 관습, 윤리에 따라서, 이거 도덕법에 따라서 그냥 거짓말 하지 마라,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건데, 근데 연쇄살인 이런 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는요,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두 똑같은 저주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연쇄살인 사건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은 여러분이 벌을 받게 된다고,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약간 이해되세요? 아니 사람의 관습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되고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작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관습일 거예요. 사람의 상식적인 이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그 죄를 저지른 그 비교가 사람 간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죄의 이 종류라 하더라도, 죄의 크기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엔 동일한 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율법의 거룩하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과 그 기준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죄인으로서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비교하면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죄인일 뿐이죠. 거짓말 한 사람은요, 이 연쇄살인 저지른 사람이 비교하면 그 사람은 죄도 아니야. 야 그건 누구나 다 죄야. 거의 거짓말하지 야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비교의 대상이 없으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비교하면요, 거짓말한 사람이나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한 율법을 어긴 자로서 심판을 받아,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죄인인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따른다면 여러분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기준들이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죄인으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이륙전에 딱 비행기 탄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그냥 설레죠. 그냥 제주도 하다못해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제주도라도 간다고 생각하면 딱 이제 출발하고 할 때 건물들이 우리 눈높이보다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놀려다봐야 됩니다. 높이 있어요 다. 근데 딱 이제 일정 고도의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다봐요.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면 다 이렇게 하늘을 내려다보면 높은 건물이나 낮은 건물이나,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보면 이게 모두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판결할 때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죄인이며 동일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 예들도 사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도 하고 지금 애썼는데, 사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오늘 찬송에 다 불렀듯이 알기 쉽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막 이렇게 여러 예들도 들어가면서, 때로는 막 안 들으려고 막 흡전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직무를 맡은 자의 역할인데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또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들으면 나의 이성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이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이 진리를 따라서 이걸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딱 이런 모습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들이 나 자신에게 행하시는 거구나 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 설교자가 이런 것들이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애써야 되는 측면과 함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자세,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토요일도 여러분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는다고 번잡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말이니까 여러분 뭐 야외활동 다 하는 거죠? 근데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 드릴 자로서 내가 적절한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손도 씻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태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여러분 육신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육신이 극도로 피곤하면 마음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막 이러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역사될 수 있고,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크고 작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다,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는, 죄인인 사람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홀로 죄가 없으신 분, 홀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홀로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먼지와 같은 자구나, 그런 작은 존재구나, 나는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서, 죄인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의인으로서 나를 삼아주시는구나 하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느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나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자가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존재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이 몸과 마음가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말이죠.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유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배 시간 가운데 한번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지금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의 예배가 아닌, 지상적 예배가 아닌 천상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장소, 각각의 집에서 있는 모습 똑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사람의 예배는 천상으로 끌어올림 바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하늘의 예배, 영적 예배가 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손가락.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나는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통법규 여러분 위반도 안 해요. 무단횡단도 안 해요. 밤에도 사람들 안 볼 때도 나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은 사람과의 비교의 기준인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기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손가락 방해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죄인인데 네가 죄인인데 여러분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인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무한한 용서의 기준으로 비하면 옆에 있는 왼수 같은 사람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돌이켜보면 옆 사람이 그냥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집사, 아내, 남편, 네가 죄인이야, 왼수야, 딱 이렇게 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돌이켜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할 때 아니 남편, 아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크다고 대단하다고 그거 생각해보면 아니 뭐예요?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결혼한 게 죄예요? 결혼한 게? 옆에서 같이 사는 게 죄예요? 코 고는 게 죄입니까? 아니 밥을 안 해줘요? 반찬을 그래요? 아니면 돈을 안 벌어 와요? 아니면 남편이 애들을 집에서 육아를 안 해? 그래요. 죄네, 죄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면 그게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결혼의 신비가 연합이잖아요.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서로 결혼하기 전엔 남남이어서 관심이 없어요. 말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몸이 하나가 되어 육체가 하나가 되어듯이 결혼이란 뭐예요? 쌍방간이 부부가 서로 아무리 다른 형질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어주신 거잖아요. 정신적인 연합, 삶의 연합, 무엇보다 신앙의 연합이 일어나는 게 바로 부부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상대방의 부족은 바로 내가 공급하여 주지 않은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된 부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선 부부의 신비거든요. 바로 그 부부의 신비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자, 그 은혜를 누린 자가 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부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갈 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2절에 나타난 대로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이같이 해받음으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교묘한 속임수, 여러분 거짓말, 이걸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죄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죄 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딱 여기게도 만들고 이미 죄를 지었을 때 그거 야 다른 사람 봐봐 야 저런 사람도 있는데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여파들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곰팡이가 막 피듯이 우리 자신과 부부관계나 가정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죄의 합리화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는 은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은혜,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더러운 죄에 있는 사람을 죄인을 깨끗이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녀로 여겨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친구라고 여길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바로 그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인정하지 못하는 그 태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면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요즘은 어떻게 좀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다른 사람과 혹시 나를 비교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어때?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진 않나요? 혹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서서 은혜를 누리는 그 날마다의 충만한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고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날마다 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인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를 딱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 다 비교하면서 보고, 다른 사람의 가진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이걸 비교하면서 동경한다거나, 한편으로는 저 사람 이래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있다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직면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차 몰고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혹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뭐 다른 데 가야지 딱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갈 때 여러분 바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길로 딱 갈 때 여러분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 점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8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58절 지난주 본문이에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길가에서라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그 길가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라도 지금 당장 돌이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딱 행해야 되는 딱 지점이 있는데 바로 13장 7절 8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지 못할 때 주인이 당장 뽑아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둬서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이 본문이 연결되어질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 지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 지난주 여러분 리와인드 해가지고 딱 일주일 딱 전으로 돌아가 볼 때 그때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해가지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까맣게 잊고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좀 살다가 그냥 마지막 날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65일? 364일 동안 그냥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지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잖아요. 364일 동안 잘 살다가 마지막에 365일에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습성 이게. 죄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 습성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1년의 유예기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유예기간의 기점을 뭘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1년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날의 비교를 따지면 365일이라는 날마다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농사의 비율을 놓고 볼 때 지금 뭘 얘기하냐면 1년 동안 열매를 맺는 그 기간은 단 한 번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때 단 한 번 기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년이 단순한 365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바로 그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한 바대로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뭔가 인생에서 마가 꼈나? 안 돼! 뜻한 바대로 안 돼! 뭔가 계획한 바대로 안 돼! 아니 그냥 막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이럴 때 바로 그때 내가 돌이켜야 되는 지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돌이켜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는 요 딱 그 열매가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지점, 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어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지금 돌이키세요. 지금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언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말씀이구나. 하늘의 언어구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깨달을 때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딱 꿇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딱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가. 그때 주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화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거든, 혹은 마음이 불편하게 들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거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유익, 심판을 피하는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백들을 누리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조금 평소보다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내일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은 이제 심판의 날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죄인이구나, 이걸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죄 많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이 기준들로 말미암아 내가 좀 피해야겠구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영접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모든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을 돌이키게라고 하는 참된 인생의 계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 바로 그것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지금 돌이키세요. 오늘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셔서 내 인생이 더 이상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바로 나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당할 사람이 바로 나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렸을 때도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하는 인자를 돌아보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나의 힘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인생대로 하나님 나의 힘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한대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상대적인 하나님 의인으로서 내가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화를 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당해야 될 심판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사오니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 인생에서 어그러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참된 계획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서 설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를 피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이 홀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람들과의 비교하며 이렇게 비교점을 삼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지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었음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 없는 것이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비교가 사람과의 비교로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로 여겼던 것들을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주시고 그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때 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죄인이 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적구나, 그것을 인정하여서 참된 인생의 설계자이신 참으로 지혜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도 참으로 지혜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아 우리의 인생이 저 세상에서도 참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주님을 갑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모든 은혜의 복락들을 누리시는 우리 강동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11월 4일은 우리 교회 설립 3주년입니다.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주내원 교육과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은 믿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경적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딱 요구하시는 그 판결의 지점이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 바로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열매로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보실 거예요. 그런 성경적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이렇게 헌금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도 이렇게 메모 이렇게 간단히 또 해주시면 위에서도 그 광고할 만한 거 광고해드리고 또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릴 때 이 헌금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애쓴 이 모든 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메마르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건축과 감사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헌금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근심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참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락들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누리며 우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근데 안녕. 나 맞도 더 사람 와야 되잖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네, 다들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시고요. 네, 유건이 일주일 반갑습니다. 잘 보내요. 네, 진주 안 보여요, 진주. 네, 진주는 자가격리 불러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유아는 어디 있어요? 유한은 오늘 저기 못 왔어요. 오늘 건강 괜찮아요? 손 좀 아프다고 하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날 것 같습니다. 나 자가격리예요. 그런다면서 학교에서 천이도 인사해야지. 전화 반가워. 안녕. 전화 안녕. 인사. 반갑어요. 네, 머리가 뭐예요, 지금? 네, 여운이도 안녕. 안 보이지만. 천이 안녕. 네, 반갑습니다. 내가 안녕. 머리가 조심하게 하지 마서. 여운아. 유건이 안녕. 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나. 네? 아, 좋게.